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로마식으로는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열정이 대단한 젊은이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이던 바로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열정이 강한 청년인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더 잡아 죽이려고 지금 짐을 싸서 원정을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곳 다메섹까지. 다메섹은 지금 지명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수도죠. 캐피털 시티입니다. 그만큼 열정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좋은 거죠. 열심히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에 대한 열심이고 무엇에 대한 열정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인가? 그 일이 정말 바른 일인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그것이 열정이나 열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그 당시, 즉 변화되기 그 이전에 사울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들보다, 연갑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전통, 민족의 전통의 열심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믿음의 상태였던 겁니다. 이 상태, 뭔가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까 찬송 불렀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오십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를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유대교를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통을 믿는 겁니다. 유대교의 전통,
그것이 바로 유대교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자기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를 믿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전통, 교회의 전통, 그것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 문화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문화인.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안 가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또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음악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자기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교회 가면 운동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서 재미있게 운동도 할 수 있고, 교회의 어떤 그런 문화, 그것을 경험하면서 편안한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문화인.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은 정중하게 사양하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 깊이 빠지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결국 자기의 신앙이, 믿음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자기 삶의 저 작은 한 부분,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니까 7분의 1, 내 삶의 7분의 1이야. 그냥 한 부분이야, 한 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인입니다. 기독교의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모르는 채 하냐?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 드나들면서 정작 믿어야 될 나는 외면하고 왜 이렇게 소셜에만 집중하냐? 사람 사귀는 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네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나는 구하지 않느냐?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오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한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은 됐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독교 문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사울처럼. 그냥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독교의 문화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 교제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변화라는 말에는 change라고 하는 말이 있고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뭐냐면 change는 넓은 의미에서 변화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변해도 전체에서 한 부분만 변해도 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체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변화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체질적인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의 변화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 변화를 경험했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새 것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일날 집에서 쉬던 사람이, 주일날 막 놀러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 체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법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과 생명은 얼만큼 다른 겁니까? 그냥 조금 달라진 겁니까? 아니죠. 180도로 달라진 거죠. 어두움의 권세 아래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겁니다. 어두움과 빛, 이건 조금도 섞일 수 없습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조금 전 읽은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체질적인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열심히 다녔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몇 번 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땄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울처럼 이런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뭔가? 최대의 우리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좀 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특별한 인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사람들이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나 믿게 되는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10개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울이라는 청년만큼 가치 있는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단지 사명이 다르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조금도 사울이라는 청년보다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석처럼 여기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또 이 말씀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고 사울 청년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 확실하게 잘 믿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사람의 발목을 붙드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부르짖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지 모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 주일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오늘 교회 가야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기쁨으로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기적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 그렇게 불렀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께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야 합니다. 성경을 피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단지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바울이 들었던 음성보다도 훨씬 더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또 듣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들었던 그 음성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조금 변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정도면 되지, 내가 주일날 잘 나가고 헌금도 하고 예배 이렇게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문화인이 됩니다. 기독교 문화인으로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적? 우리는 이미 사울 청년이 경험했던 기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기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울의 경험을 오늘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단지 조금 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는 바로 그런 존재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오래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이며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이나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을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렇게 캄캄한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눈을 감을 때 자신의 내면을 훨씬 더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보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을 때 내 내면을 훨씬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야 비로소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눈 감은 거 말고 내 신앙을 고민하면서 눈을 감은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시나요? 눈을 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교회 가는 의미가 뭔가? 정말 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 속에서 눈을 감고 계셨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난 일주일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도 눈을 떴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 중에 자신이 보았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귀로 들려왔던 예수님의 음성,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마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믿어왔던 그 잘못된 믿음, 그 전통,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을 겁니다. 그동안 오해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동안 오해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를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쓴 믿음에 관한 그 책, 정말 기가 막힌 영안을 떠서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사울의 엄청난 시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첫째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성경 전체가 잠언이죠. 잠 안 올 때는 성경 봐야 돼. 그럼 아주 잠이 금방 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졸리던 잠도 번쩍 깨서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꺾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되고 그 가운데서 힘은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그냥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설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사울 청년처럼 막 핍박하고 그러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없이 교회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만 포커스하고 그만 집중하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져서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체질적인 변화를 시키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